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대강절 11월 30일 첫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으켜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에 서 있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었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내 성 안에서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으리로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노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1월 30일을 맞이하여 주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첫 번째 오심을 감사하며 두 번째 오심을 고대하는 대강절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내 마음을 회개와 감사와 순종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높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제와 내지의 선교지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그로컬 미션과 함께 7분의 성도님들 델리오에서 오늘 선교회 사역과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아름다운 역사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 가운데 있는 기쁨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며 예배 시정일관이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왕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죄 보좌 앞에서 택하신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열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한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죄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죄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건역 당했으니 나도 건역 당하리. 세상 사람 건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옮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모든 위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앙망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길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이 이 대강절에 주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시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고백할 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시간 우리의 이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아멘. 자리 앉아 주실 때 정승수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샤론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자리 앉아 주실 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며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의 쓴뿌리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11월은 감사의 달로 지키게 하시고 만물이 익어가는 결실의 달로 더욱 감사하며 그동안에 받은 복을 헤아리며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도 알곡으로 익어가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욕망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등을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얼굴을 보이고 눈을 마주치며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이고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12월 한 달도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2025년도를 보람있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언덕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매일 아침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기도의 불을 켜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기도의 불이 화락을 타오르게 하시고 응답의 제단이 되어 기도의 눈물로 우리 교회가 채워지며 은혜와 사랑이 넘치며 악의 세력들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우환과 질병이 없으며 직장과 사업에 복을 받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지혜롭고 총명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어서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기히 쓰임받는 귀한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언덕교회에 기름 부어 세우신 옥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신혼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세넨드류 교회와 CFS 교회 세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영으로만 될 수 있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건강을 잃고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선문 목사님, 이주 권사님, 이한규 형제, 이경순 집사님과 권은숙 권사님, 송이코벳 집사님, 황영희 집사님, 정한준 집사님, 박세희 집사님 아버님과 강인혁 집사님의 어머니, 지금 또한 병원에서 입원 중에 치료받고 있는 김옥기 권사,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서 깨끗이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델리오 단기 선교를 떠나서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 선교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비긴 목사님 인술 아래 이성희 전도사, 김덕자, 조응란, 김경숙, 노엘, 김한희, 조아라 위에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어서 저들이 뿌리는 복음의 씨가 옥두에 뿌려져 훗날에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지금도 외주와 내지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많은 기도와 눈물과 땀을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가정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 언덕교회 언덕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모로코에 있는 조재명 선교사님과 이집트에 있는 김성우 선교사, 휴스턴 다민족 선교를 하고 있는 데이비드 목사님 사역에 축복하시어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크게 이루어드리는 참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전쟁과 기운과 내전으로 싸움이 없게 하시고 복음으로 온 세계가 참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의 본질과 첫사랑을 잃고 기복 신앙으로 물고 가는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회개를 외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촉구하며 교회들이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라를 다스리는 의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로 부정부패 없이 국민을 보호하며 나라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일하는 깨끗한 의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능력에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깨닫게 하셔서 오늘 듣는 말씀에 잘 적응하여 그 말씀 붙잡고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 귀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11월 마지막 30일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며 또 대강절을 시작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복음적인 계명들을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주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애드벤트라고 하는 우리 대강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성탄절에서 뒤로 4주를 미뤄 가지고 주님이 첫 번째 오신 성육신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두 번째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이 기간을 이 대강절, 기다린다, 고대의 시간이다, 주님이 나타나심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간구한다라고 하는 애드벤트의 시간이 됩니다. 소망과 평강과 기쁨과 사랑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을 온전히 기뻐하고 두 번째 오심을 온전히 간절히 간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유명한 미국의 작가 가운데 또 이분이 이제 그레고리안 성가도 연구한 그러한 분인데, 존 그리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1차 대전과 2차 대전 때 유럽에서 여러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게 되고, 또 미국에 와서도 미국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면서 이 회개 여러 가지 간구의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취재를 하고 글을 쓴 아주 대표적인 미국의 크리스찬 작가입니다. 이분이 1958년도에 쓴 이 루지아나와 텍사스에 있는 이 동네를 자기가 쭉 삶을 경험하게 되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Black Like Me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아주 마뉴멘탈적인 그러한 책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영화화로 되었습니다. 이분은 백인인데 이 미국의 흑백 간의 갈등, 인종차별이 많이 있었던 1950년대를 한번 이걸 취재를 하기 위해서 이 얼굴을 까맣게 했습니다. 햇빛에 가서 태우기도 하고 의료적인 도움도 이렇게 받기도 해가지고, 이 사진에 보시면 원래 아주 백인인데 이렇게 흑인으로 이렇게 위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루지아나와 텍사스를 쭉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 6주간 동안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피부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일단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흑인은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백인 교회를 갔습니다. 백인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말고 저쪽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흑인 교회를 가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숙소를 잡기를 원해요. 그런데 호텔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차별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경험을 쭉 쓰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식당에 가서 이제 다른 곳에 가라고 말을 하는데 식당이 없어요. 갈 식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흑인 아이가 자기가 지금 부모님한테 싸온 음식이 있는데 같이 먹겠느냐라고 음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감사한 체험을 그렇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쭉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버스를 탔는데 이 버스를 내는 그 요금을 잘못 계산을 해가지고 늦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버스 기사가 너 돈이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경찰서에 보내게 되면서 경찰서에서 무척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걸 쭉 경험을 하고 집에 오게 되죠. 그런데 아내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너무 얼굴이 검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남편이거든요. 그러면서 당신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게 되면서 이 마지막 에피소드가 뭐냐면 아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피부가 검더라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에피소드가 끝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아마 백인으로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돼서는 되지 않는데, 차별의 나라로 되어서는 되지 않는데, 이거를 이제 고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러한 경험을 쓴 것 같습니다. 21세기는 지금 우리는 사랑이 없는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미움이 극대화되고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나누기를 원하는 이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편향적인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마지막 때에 있는 현상들이 뭐냐면 서로 잡아 공회에 넘기게 되고 공권력으로 넘기고 서로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미혹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미혹을 할까요?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악한 사람들, 거짓 선자들이 뭘 조장을 합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되며 서로 싸우게 되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감당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 바울 사도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죠. 부모님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며 비방하게 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장 3절에 보면 무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merciless, 자비가 없고 율법 가운데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그 요한 1서의 배경이 되는 1세기에 특별히 이 터키 지역에 있는 7개 교회, 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쓰셨지만 초대교회를 향해 이 글이 쓰여져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이 권면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놀랍게도 1세기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 초대교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뜨겁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그 시기에 사도 요한께서 이 교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사랑의 립 서비스는 있는데, 말로는 하는데 실제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사랑이 없는 그 세대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영감을 통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양과 염소로 나누죠. 오른쪽의 양과 왼쪽의 염소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 영생의 축복으로 양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예비된 지옥의 불로 염소들을 정죄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심판에 있는 이 메시지 가운데 이게 어떻게 나누어지게 되었을까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말로 한 게 아니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게 됩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가운데 찾아갔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 축복을 하며 영원 가운데 예비된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천국의 축복을 주시게 되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묻게 되죠. 이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 비유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본문에 나오는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는 무엇일까요?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주님의 그러한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을 믿는 자에게 한 지극히 작은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경에 보면 사랑이 무척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의 나눔 가운데 충만했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나 히브리파 과부들을 공교하는 사역이 나오게 되는데 고아나 과부를 돌보는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 감옥에 있는 자, 삶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보호하며 공급하는 교회가 초대교회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대표로 하여 목숨까지도 복음을 위해 내놓으며 교회를 지키기를 원하는 성도 간의 사랑이 그렇게 충만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지만 동시에 무척 무정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빈부간의 격차 가운데 부자만 환영을 하고 가난한 자를 영접하지 않는 경제적인 차별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으라 하라. 교회가 경제적으로 당시에 앞자리, 그러니까 제일 말씀을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제일 좋은 자리는 부자들이 와서 앉게 했다는 것입니다. 금은 보화로 장식을 하고 옷이 화려하면 여기 앉으시라고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뒷자리에 앉으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라고 해서 파벌로 서로 싸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인데 돈 때문에 서로 시기와 질투로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에 보게 되면 디오두베라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사랑 가운데 영접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으뜸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즉 말세에 갑자기 나타나는 현상이 사랑이 없는 현상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이미 죄인인 우리가 모이는 모든 곳이 사랑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야만 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랑하지 못하며 무정한 차별이 있었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1세기에도 그리고 21세기인 지금 우리에게도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는 사랑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사랑의 실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것은요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됩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 속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근거가 아니라 근거는 뭡니까? 우리가 그러면 사랑을 실천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는 사랑의 실천이 구원받은 자의 열매, 성령의 열매처럼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직도 죄 가운데 특별히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무정하다면 우리는 회개해야만 되겠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그 다음에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게 뭘까요? 그것은 사랑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게 불투명한 불확실 가운데 죽어봐야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때 알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죽어봐야 한다고 이런 말 많이 하죠. 항상 불안함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즉 구원받은 성도가 확신이 없는 삶 가운데 불안한 삶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예가 있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에게 표지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확신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았는지 불안한 삶을 살게 되고 죽었을 때 확인하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확실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과거 완료형, 즉 지금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천국의 삶을 지금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연속성에 있어서 성화의 끝인 죽음 후에 우리는 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확실하죠. 로마서 10장에 보면 내가 지금 주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게 구원받은 자의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에도 우리가 지지난주에 본 것처럼 너희가 그 의로운 신주를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실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그러한 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순종함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순종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말씀 가운데, 부모님의 말씀을 자녀가 순종했을 때 부모님과 자녀의 사이가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과 친하다는 게 뭘까요? 서로 반대하고 맨날 싸우는 그거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들을 친하다고 할까요? 아니죠. 유유상종처럼 서로에게 같은 마음을 품고 그 가운데 같이 나아가는 그것을 순종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것처럼, 사랑의 실천 가운데 순종은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순종 가운데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포도 가지나무가 포도나무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포도 열매를 원하겠죠. 여러분, 다른 엉겅퀴와 가시를 원할까요? 다른 나무의 열매를 원할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포도나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의 실천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은 회개와 순종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나의 삶을 순종하며 주님 앞에 구하게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원함을, 그 기도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게 됩니다. 반대로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주님의 응답을 받기가 어렵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의 사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 아가 왕을 완전히 진멸해야 되지만 살려두죠. 그 다음에 좋은 짐승들을 진멸해야 되지만 살려두게 됩니다. 사무엘이 왔습니다. 짐승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각과 아말렉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라고 물어보게 되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좋은 걸 좀 세이브 해놨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죠. 이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이 가로막히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친밀함을 파괴하게 됩니다. 말씀의 반대 방향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순종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순종은 무엇입니까? 말로만 하는 거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아예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복음적인 명령이다라고 표현하여 주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Great Commission, 그렇죠? 제자 삼는 명령을 주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는 무슨 계명을 주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거는 믿는 자에게 주신 계명이죠. 믿지 않는 자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지 않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믿음 안에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 너희가 선생을 보고 닮아가는 것처럼 알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시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은 서로 으뜸이 되기 위해 싸우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릅니다.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 사다리를 올라가기 위해 누가 으뜸이 되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연약한 자를 붙잡아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냥 무조건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참 사랑의 실체이시며 그 실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특별히 택한 자들에게 구속의 은혜로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연약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행위를 보고 셀렉티블리 그 행위를 기반으로 하여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미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대제사장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랑 가운데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이 하나님의 보좌 안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사랑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 우리가 다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초대하시죠. 회개의 마음으로 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그 사랑을 이미 충만한 그 사랑 가운데 얼마나 내가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전에는 이러한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었거든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인에이블이라고 하죠.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주님의 사랑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아직 정욕 가운데 있는 육신의 그렇죠. 아직 성화되지 못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용서하기 싫고 여전히 시기와 질투가 있고 그렇죠. 늘 비교하며 언제나 원망과 질투 가운데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다가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게 뭘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로마서 5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은 바 된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렇죠? 제자들이 그토록 처음에는 싸웠다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 안에서 초대교회에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전에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세상의 정욕을 향해 늘 이 사람이 없어야만 되고 이 사람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이고 절대 용서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되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며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도 주님의 용서함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을 전해주시기 위해 나한테 다가오신 거죠. 복음을 증거하신 거죠. 그 복음으로 죄의 용서함의 사랑을 경험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모르는 자에게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뿜으며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쓰신 책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물음표로 있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What's so amazing about grace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제 크리스천리티 투데이에 오랫동안 크리스천리티 투데이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이 기독교 잡지입니다. 거기에 제너럴 에디터 총 편집장이셨는데 원래 이분은 조지아의 시골에서 이 백인들 완전히 극우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교회에 있었던 분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중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글을 쓰시게 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질문형이 뭘까요?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의 힘에 대해서 이거를 쓴 겁니다. 전에는 나는 그런 눈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질 못했어요. 원래 자랐을 때부터 항상 우월한 그러한 삶, 그렇죠? 내가 백인이고 공부를 잘해야 되고 직장에서 성공을 해야만 나의 삶 가운데 행복이 있다는 삶으로 쭉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게 되면서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에게 낮은 십자가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는 이분이 변화가 된 겁니다. 전에는 위로 올라가는 삶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섬기는 삶이 이제 최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누어 주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라는 하나님의 사도행전 20장에 바울 사도가 인용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었는데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었는데 그래서 누가 나에게 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힘과 능력, 그 힘과 능력은 뭡니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품어주는 능력입니다. 섬기는 그러한 능력으로 나에게 임함을 깨닫게 되면서, 그래서 이게 물음표로 되어 있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정욕을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초자연적인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받을 자격이 없는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시기와 질투와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의 삶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사람들은 원하는 이 시대,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용납이 넘치는 서로 사랑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만 됩니다. 왜 모이기에 힘써야만 될까요?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자와 같지 않냐고 모이기를 원하는데 무엇 위해 모여야만 될까요? 세상의 정보를 알기 위해 모여야만 될까요? 나의 기호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있는 사람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그걸 하기 위해서 모일까요? 아닙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만 됩니다. 사랑선을.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던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때니라. 세상은 우리의 피부 색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문화 가운데, 경제적인 등급 가운데, 학벌이나 지역, 아니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나누게 하고 싸우게 하고 미워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 안에 있는 불만과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피차 용서하며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계명처럼 순종하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여전히 성화되지 못한 죄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또 차별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러한 나의 삶을 회개케 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연약했을 때, 원수가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성령 안에서 내게 주신 능력이 사랑임을 깨달으며 용서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가정들, 또 부모님과 자녀들, 우리의 영적인 친구들, 하나님의 교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힘으로 주님의 명령을 힘입어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로 이제는 모이기에 힘쓰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복된 공동체, 세상과는 다른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힘입어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함과 진실함이 넘치는 사랑의 복된 공동체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감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며 또 대강절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복음의 아름다운 전도의 명령 위에 7분의 성도님들 델류에서 지금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을 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며 만남의 축복과 구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절기에 외조와 대지의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교단의 선교사님들과 기관의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며 하나님의 의가 충만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워주신 교회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2025년 한 달 남은 한 달을 더욱더 열심으로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헌신의 열정이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굽어 살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병상에서의 기도와 신임 소리를 응답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특별히 김옥경 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가족들과 또 우리의 지체들에게 여호와 라파 하나님으로 이 시간 낫게 해주시며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은혜를 세어보며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예물과 가정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의 은총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쓸만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아름다운 구원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대강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케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 자비와 긍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삶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기도회가 이번 주 이사야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이 내일까지 사역을 하고 돌아올 예정에 있습니다. 7분의 사역팀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강절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우리 대강절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수요 예배 말씀이 진행되게 되는데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큐티를 참여하시는 분들은 주보함에 12월 큐티함이 날마다 쏟는 샘물이 있습니다. 꼭 받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주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그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가 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춤만.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지금은 하나님의 참 사랑의 실체이신 우리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듯 그의 계명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7분의 단기 순교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